내 가방을 딱 이렇게 차에 넣더니 목사님 김치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니까 차에 실자마자 김치 냄새가 팍 나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아니 목사님 이 김치를 어떻게 갖고 오셨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김치라는 거야. 그래서 이 김치를 갖고 오면 그때 진짜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돌려보낸대. 돌려보낼 정도로 싫어하는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공항을. 그러는 거야. 근데 그랬지. 아니 내가 실은 이 가방을 내가 갖고 오지 않고 공항 직원이 끌고 갔다. 난 따라왔으니까 이야 목사님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이건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목사님 갖고 있으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갖고 오게 하신 것을 해니까 우리 그때 공부하러 온 목사님들이 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목사님이라 됐지 안 된 거라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모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고 있어요. 뭐든지 그런 거예요. 모르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엄청난 큰일이 탁 생기면은 낙심이 되고 겁도 나고 진짜 절망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의 훈련으로 잘 받으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고 기대가 돼.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믿음이야. 그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로다가 딱 보게 될 때에 고난 중에서 감사가 나오고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결국 지나고 보면은 뭐가 되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느라고 그러셨구나. 나를 훈련시켰구나. 나의 영적인 눈을 뜨여주셨구나. 내 믿음을 크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에 와서는 딱 느끼게 될 때에 시편 119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런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뭐냐? 임마누엘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여기에 5절 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한번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5장 21절.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라고 하는 뜻이 순종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요, 여기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니 나는 모든 내 삶이
아버지에게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감당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주님이 내가 이 세상을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모든 걸 우리 주님은 나와 세세하게 동행하시며 공감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담당하셨기에 그 주님의 모든 생애가 나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사랑이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을 가르쳐 주신 주님, 은사로 나타내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온갖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으셔 내가 이제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느낌이 충만하게 짤 때에 세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들어올 게 없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과 권능에 잡혀 임마누엘 상태에 누리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이잖아. 그러면은 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절대 주권과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역사 속에 내가 있다면은 내가 앞장서는 거야?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거야? 하나님은 앞장서 가시고 나는 뒤따라 가는 내가 될 때에 얼마나 내 인생은 보장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임마누엘과 동행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요? 삶의 신앙. 삶의 신앙.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을 계획 세우시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 세워놓은데 내가 따라간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완벽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지켜주신다면 내가 세상에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내가 돈 쓸 걱정 아무것도 안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영적인 감각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면 누가 무슨 말을 나한테 할 때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하시는가를 들을 수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왔을 때에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볼 때에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환경은 뭐냐?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역사라고 온몸에 눈을 뜨고 볼 때에 진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열려지는 건데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기도를 하면요 몸으로 100년 동안 못할 거 기도로 하고 있는 거야.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기도를 통해서 네가 했다. 그 칭찬해 주려고 기도하게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봤는데 뭐가 내 욕심, 뭐가 내 그려놓은 이 조그만 그거 보려고 매달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며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예정해 놓은 게 있다. 너를 계획하고 있다. 내 뜻을 너를 통해 이룰 거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는 영적인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고 눈을 뜨면 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면 돼요.
계속 부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에녹은 이러한 가운데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옮기셨다. 승천한 거잖아. 옮겼다. 근데 옮겼다라는 말은 여기 메테티뎀이라는 말인데, 나르다, 옮기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여기 계실까? 여기 계실까? 뒤에 계실까? 위에 계실까? 아래 계실까? 어디 계실까? 두 가지 개념이야. 하나님 안에 내가 쌓여 있고,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죠. 그러니까 환경으로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는 거고, 나한테 인도하실 때는 내 안에서 감동으로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운데에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졌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의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마음의 천국, 마음의 천국을 이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교회라 그래. 그건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야. 만드는.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다가 하나님이 불려가서 천사들이 살고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세 가지 개념인데, 세 가지 개념이 나눌 수가 없고 원래는 하나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믿음의 삶이란 것이 진짜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 현실이 돼야 됩니다. 죽어서 여기서는 비록 고통당하고 힘들고 물질에 눌리고 병에 눌리고 모든 스트레스 받다가 숨 끊어져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누구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마귀한테 속으니까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고 삶 뺏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거지. 실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탄 앞에 속지 않고 뺏기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우리가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에녹이 진짜 이렇게 누렸다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에녹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면서 여기에 맛보고 체험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에녹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것은 육신의 차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싹은 죽음인데, 죄의 싹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그 결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로잡아서 최저연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간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육신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있는데, 정말 저와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평강의 은혜가 임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먼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줘요. 내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생각에 영향을 준 것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능력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믿음이란 게 하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볼 때에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말은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 마음이 하나, 삶이 하나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도 우리 수아 얼마나 그거 선하고 이쁘게 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 기쁨 줘잖아. 근데 진네 엄마는 얼마나 더 이쁘겠어. 우리도 이쁘지만 그 왜 그래? 내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살아야 돼. 어린아이 같이 살아야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영성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육신의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 이성은 뭡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계산으로도 맞아야 되고, 경험으로도 맞아야 되고, 내 생각으로도 맞아야지 그게 이성이야. 근데 이거로 살면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야. 그 결국은 계산 속에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 근데 실제 영성은 뭐냐? 영성이란 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야. 근데 여러분 영성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에 떠서 5덩이로도 얼마나?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2만 명까지도 먹이실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능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맞을 때에는 뭐냐? 느낌도 아니면 감동도 어떤 하나님이 보여 뜻하고자 하는 게 내게 전달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이 뭐다? 신앙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주면 이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 훈련과 신앙 훈련은요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법이요. 그건 다 외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만 맞추기만 하면 우리는 끝장나.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맞추기 어려워요 쉬워요? 내 뜻대로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자꾸 훈련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이 어려우면은 수아 입장에서 엄마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만 알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동행이란 말이 뭡니까? 같이 간다는 얘기야. 누가 뭐 앞장서고 뒷장 아니고 같이 발자국을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이 동행한다는 게요 어떤 때는 어려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가면서 보면 내가 항상 이렇게 먼저 가. 왜? 내 걸음이 좀 빠르니까 그래. 데이트할 때는 안 그랬거든. 데이트할 때는 항상 같이 이렇게 갔거든.
네 이거 결혼하고 나니까 이 고장 났나 봐. 내가 먼저 앞장서. 가끔가다 내가 기다렸다가 또 같이 가다 어느 보면 또 앞장서고. 이게 동행이란 게 쉬운 것 같은데도 어떤 보면은 이게 잘 안 맞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말을 하면서 가면은 동행이 되겠구나. 말 안 하고 가면은 한차 하다 보면은 저기가 있어. 근데 말을 하면서 가면서 거리가 떨어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물어보고, 뭐야? 말을 하면서 가면은 자동적으로 같이 이렇게 가게 돼 있더라고. 근데 말 안 하고 가면 같이 출발해서도 거리가 떨어지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은 뭐요? 생각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면서 행동을 맞추는 거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동행이라고 했지만 신약 성경에는 뭐라 그래야 돼요? 임마누엘이구나. 여러분, 근데요, 임마누엘, 우리는 주님하고 보조를 맞추기가 필요 없어. 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뛰어가면 주님도 뛰어가시고 내가 앉아있으면 주님도 같이 앉아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 대화만 하면 되는 거야. 대화만. 근데 대화 나누는 방법이 진짜 중요한데 뭐요? 주님,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계속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이 무슨 감동을 주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마음의 귀를 자꾸 열어야 돼. 내 마음의 귀는 뭐냐? 양심이야. 성령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냐? 내 양심으로 들리는 거예요. 양심으로 들리니까 자꾸 양심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 말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느낄 것이요.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양심이거든요. 그 양심은 성령님이 계속 거하실수록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에 우리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감동으로 주시고 느낌으로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말씀도 주시고 우리 생각으로 주시니까 얼마든지 우리 코드만 맞추면 돼. 그래서 에녹과 같이 뭘 하자? 믿음의 삶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자.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5장 6절에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노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자 됩니까? 이거는 노아가 완전한 자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 여기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는 거야. 인간의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 그러고 완전한 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이렇게 완전한 자라고 해주셨을까? 노아가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해주셨을까?
정전입사는 왜 뭐 같아요? 방주를 만들어서. 근데 지금 방주 만들기 전에 얘기야. 방주 만들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장로님은 뭐 같아? 응? 뭐 같아? 하나님 말씀 그거 승우야. 아주 참 말씀 자료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허물도 안 보셔. 예? 허물도 안 봐. 부족한 것도 안 보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면 뭐자? 됐다 그래. 이게 진짜 수지 맞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뭔가 행동을 통하여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고 정성을 가지고 보여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마음에 안 차요. 그런 거로 하나님 마음에 찰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마음에 차는 건 다른 것 아니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밖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거는 뭐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걸 때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래 됐다. 그러면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야.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맞추었냐?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 줄 아는 게 뭐다? 신앙이야. 코 잘 푸네 진짜로. 참 아유 예배 시간에 별짓 다 한다. 이제 오줌 누러 가지 그래. 아유 참네. 예절도 없고 뭐야 도대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을 맞추는 훈련을 합시다.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언제 오줌 누러 가는 거야? 하여튼 졸지 않게 해서 잘한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영에 빠지면은 행동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러고 행동을 물론 행동도 중요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거 아니고 우리 기본적인 신앙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마음을 맞출 줄 아는 신앙부터 만들어야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아는 하나님이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다른 거야. 하나님 마음을 맞춰드렸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림자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니까 이렇게 행동하지만 오늘 우리 신약에서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믿어드리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만 하면 모든 것 한마디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죠? 그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는다는 게 뭐요? 맡기는 거야. 믿는 게 순종하는 거야. 믿는 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뭐라? 하나님에게 마음을 맞추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노아는 이러한 가운데 살면서 미래의 심판을 예고받았어요. 물로 온 세상을 멸망시킬 거다 하고 방주를 지어라 하고 미래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했어.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전념을 다니는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게 현실적인 겁니까? 현실적인 역사입니까? 미래적인 역사입니까? 미래적인 역사죠.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겠는가?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노아의 믿음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삶이었다 그 말이야. 신앙은 삶인데 미래를 위한 현재의 삶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미래를 위한 현재의 삶을 산 거야.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뭐야? 미래를 위한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미래를 위한 현재를 사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노아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현재의 삶을 산 것과 같은 신앙의 삶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노아의 믿음이 무엇이냐? 미래를 위한 현재의 삶을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미래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 미래를 믿는 신앙을 약속이라 그래. 그 약속을 오늘 우리는 현재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럼 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현재를 살아갔을 때에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게 뭐냐? 이게 믿음의 삶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들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떠지고 보면요, 이거는 진짜 물질 재벌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다. 그렇게 가치관을 느껴야 되고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은사라고 믿어지고 느껴져야 돼. 그래서 믿음이라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에게 대한 역사해 준 거예요. 그게 감동, 감격, 은혜로 충만히 쳐서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그 고난을 감사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파워가 돼야 이게 능력이 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지지만 믿음이 만들어진 사람은 그 고난을 감사로 이겨나가는 승리까지 가는 믿음이 성장돼야 됩니다. 고난 속에 이 고난하고 내 믿음하고 고난이 올라가면은 믿음은 줄어들어 버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믿음이 고난을 다스리면은 감사가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믿음의 상태고 우리를 만드는 그릇이란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너무 귀한 이제 11장 결론적인 삶이 뭐냐? 믿음은 삶이다. 근데 믿음은 순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순교란 거 뭐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버리는 거,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 그것이 믿음의 순교. 구약 성경에는 죽음으로써 순교를 내왔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 믿음은 삶이라는 걸 통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지 않는 거, 원하시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선택권을 주님 앞에 두는 삶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어마어마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믿음인데 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훈련,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훈련, 이걸 우리가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시간에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보더간 믿음을